남호성 스페셜 5days입니다. 두 번째 시즌 넷째 날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의 이름은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이름들은 모두 바울이 쓴 그 편지의 수신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인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교회들을 만나게 되고 각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라던가 상황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남호성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신약 성경을 읽어가실 때 보다 수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예루살렘일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갔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출발이었고 복음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형태였죠.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와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겠지요. 심지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 즉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생긴 갈등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와의 전쟁이 있던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그 다음은 안디옥 교회일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가 세웠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겨난 곳이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들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굉장히 발전한 대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 제국 곳곳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안디옥을 선교의 기지로 삼아서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두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사역 그리고 갈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교회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지역의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고, 혹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교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이방인들을 유대교 교회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적인 선교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심력적인 선교였던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교회에도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합니다. 다만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남호성에서 이야기했듯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은 그곳으로 추방당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살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회당 설교가 어려워지자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 권면하고 지도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적인 양육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길게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 고린도라면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 에베소에 와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이끌었고요. 바울도 3차 여행 중 무려 2년 반, 3년 가까이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소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거점으로 세워갑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가 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고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특이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헌신도 많이 하죠. 그런데 신학적이고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칭찬을 받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건실한 교회인 게 맞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 외에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들은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지요.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즉 겉모습이나 그들이 하는 사역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가 있었겠지만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면 바다 건너 유럽에는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앞에 살펴본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선교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혀서 결국 가다가 드로아항까지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노력을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유럽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이때 안식일에 조용히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의 일행은 차색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유럽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바울은 이곳 빌립보에서 많은 고초를 겪지만 빌립보 교회는 성장해 갔고, 이후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가 바로 여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빌립보 성 안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자 결국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인데요.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시기가 커지면서 야손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고, 이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수신처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서신 곳곳에 등장하는데,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 자기의 자랑이요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해 살펴봤지만 이외에도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교회들 몇 곳을 살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나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실 때, 아, 이게 그 교회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와는 다르게 기독교의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곳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고, 그 회심한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면서 교회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남호성에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